안녕하세요. 박용중 전도사입니다. 7월달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폭염주의보도 발령이 되어서 너무나 많이 덥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사병 조심하시고요. 수분 섭취를 잘 하셔서 건강 신경 쓰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누구나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시라면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이 양식을 먹어야 나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이미지의 기독교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요즘 자꾸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상들을 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이나 또는 뉴스에 보면은 목사님 이야기로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별로 좋지 않은 내용으로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기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에서 기독교 관련된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밑에 보면 댓글을 종종 보는 때가 있어요. 밑에 댓글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개독교로 이렇게 당당하게 올리는 댓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구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말을 써대는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기독교를 욕하고 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에 완전히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면이 이 기독교 내에 없다고도 저는 말할 수가 없네요. 저는 쌍욕을 하는 사모님도 보았어요. 저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은 기독교가 맞다라고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 종교 인구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9세, 9세 이하부터 30대까지는 이 기독교 인구가 쫙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대본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교세 통계자를 보게 되면은 이 교회 학교는 10년간 30%에서 40%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년부 있잖아요. 중고등부겠죠. 이 소년부 감소율이 47%로
이 가장 높게 나옴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가보시면 이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와 중고등부 수나 거기다 청년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이 적어요. 이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오늘날 문화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 이 문화의 영향력이 합쳐져서 아이들의 눈가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재미가 없다라고 하죠.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도 게임하고 예배 끝나도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모습 저도 종종 봅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계속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너 교회 끝나면 어디 가니 하면 PC방 갑니다 라고 해요. PC방 가서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배트로치 여러가지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때만 해도 스타크래프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 원인들이 겹쳤기 때문에 이 시대가 또한 또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요즘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여호수아도 죽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런 행사들조차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바로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알죠? 야다. 이 야다는 어떤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여가 된 채 이들은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교회 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 학교 이 반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정말로 극소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보면은 특별히 똑똑한 아이들도 많아요. 머리가 좋고 영재 수준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성경 지식에 대한 지식이 다른 아이들과 남달라서 성경 지식이 좀 있어요.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알무로까지 못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중고등부부터 청년부까지 A가 아닙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자, 이들에게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체험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알미 부족한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YM의 예수 전도단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YM의 예수 전도단은 로렌 커니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지부가 있죠. 저도 가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YM에서는 특별히 이 D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DTS가 무엇이냐? 예수 전도 훈련 학교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강의 내용은 여러 다양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아버지의 마음, 중보기도, 제자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들로 이게 신학적으로 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여러 다양한 주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전도단 YM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 전도단이 가지고 있는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표는 이렇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자, 여기서 알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쭉 다 듣고 나면 마지막에 예수 전도 훈련학교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훈련이 있습니다. 자,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전도 훈련이에요. 전도 실습이죠.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실습하고 적용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도 훈련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이 바로 전도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자, 신앙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또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어떤 중요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나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과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왜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에요.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걸어갔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말씀해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을 말해요. 눈. 그들의 여호와께서 빤히 보고 있는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뻔뻔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시하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다른 신인 바알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마냥 이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멋대로의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것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부모 세대들의 신앙교육의 부재. 부모 세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교육,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모들이 게을리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 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잘 아실 겁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집중을 보이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하루의 삶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보세요. 거기다가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오늘날에도 테필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경전이죠.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손목에 감는 게 있어요. 또 머리 이마에다가 성구함이란 게 있죠. 여기다 신명기 말씀을 집어넣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겠다. 그게 바로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 부모 세대들이 이 말씀 가르친 것을 게을리했어요. 게을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게을리했을까요? 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딴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삶을 부모 세대들조차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중요한 삶의 무기로 두었다면 그들이 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게을리 했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의 삶이 가나안화 되어간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가 좀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겠고 시돈 사람, 뭐 휘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틈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꼽살이 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은 성경에 이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땅에 소산물이 났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던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봐도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자, 이 신만 보아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인가요? 풍요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와 달리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정착하면서도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에게 동화되어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마음이 점점 부요해지는 이 세대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보다는 이 물질의 신을 의지를 해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나의 현재 먹을 것을 채워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풍요롭게 해준다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사람들이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아이 약한 본성이 있는 게 사람이란 거예요. 자,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잊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와는 달리 광야 땅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광야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광야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상황은 반전이 되었죠.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나요? 편안함, 부요함, 이 안락함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제멋대로 인간의 이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속히 치우쳐. 그리고 19절에 폐역한 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치우쳐, 이 말은 배반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배반하였다.
하나님을 속히 배반하는 배반의 길로 그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은 폐역한 길, 완고한 길, 죄의 길로 그들은 걸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이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겠죠. 오늘날 많은 아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오늘날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지 않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좀 놀랬어요. 오늘날 아이들의 이 사고에는 돈이 아니면 이 세상은 잘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이 사고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가 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적인 사고, 돈 중심적인 이 사고로 조금만 우리가 잘 살고 편하게 되어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치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란 것은 환경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법의 한계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고통과 이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방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간이란 간사하구나. 변덕스럽구나. 인간의 마음이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확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란 간교해서 어느 순간 이 상황과 환경이 허락이 되면 금방이라도 쉽게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안 되기 위해서 마음과 관련해서 그 해결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기 전에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이후의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땅속 깊이 잘 뿌리 내려져야 함을 알 겁니다.
뿌리가 뽑히면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금방 말라 죽게 되어요. 곧 마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중간 정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이 당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를 의지하라 등등등 말씀을 해요. 저는 그 중에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으로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사랑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뿌리가 잘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시켜버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목숨, 힘, 이것을 한 단어로 만든다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들이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도 어느 순간 내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충분히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과요?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맞바꿔 버렸어요.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으니까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쉽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깊숙한 그 뿌리 가운데 나의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돼서 이렇게 위협이 오니까 쉽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굶주리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힘겨워요. 버겁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로의 길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허락이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아요. 죄의 완고한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윤 형제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긴 기간 동안 먹지도 않고 매우 많이 맞았어요.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이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지경일 겁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 40일 금식기도 하신 목사님들 본 적이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면 40일 금식기도 하면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어떤 서류를 적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윈 형제라는 분은 이 40일은 장난입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이 맞았고 그러니 몰골이 처참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중국 공안이 하나님을 배반하라. 그리고 신도들의 비밀을 알려달라 해도 그분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겨내고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신앙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10년이 위기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가. 이 10년의 기간 안에 무언가 해결 방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기독교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이후의 세대가 여호와를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적으로 방관하고 두게 된다면 이제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죄의 완고한 폐역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